조선시대의 일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어머니가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지만 공부만큼은 바르게 시키고 싶어서 멀리 있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공부를 시켜요. 매일같이 손에 부르트고 피가 날 때까지 삭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처마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똑똑똑 팅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또 물이 떨어지는데 똑똑똑 텅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니가 나가봤습니다. 처마 밑을 보니까 땅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파봤더니 밑에 가마솥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하얀 은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뭐 재산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멀리 길을 떠나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이 보물을 놓을 데가 없어 땅에 묻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오래전에 못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맞았다고 그러죠? 네, 로또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삭바느질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내 두 아들을 정말 보란듯이 공부시킬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다시 그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그 위를 완전히 덮고 다시 묻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장원급제를 했어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와 있는데 장원급제 알아요? 어사화 알아요? 암행어사? 그래. 자, 장원급제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법관 또는 판사 또는 공무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옛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옛날에 너희 열심히 공부할 때 가마솥 안에 은을 발견한 적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 어머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그 어느 집이에요? 몇 번째 집이에요? 당장 가서 파올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그걸 다시 묻은 이유가 있다. 아니 어머니 그 은만 있었으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기가 막혀 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 없이 큰 돈을 얻으면 반드시 의외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해야 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되면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만 생기고 마음이 점점 게을러져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화를 떠나는 일이 바로 이 돈을 떠나는 일인 줄 알아서 기꺼이 가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조선조 숙종 때의 학자 김학성 대감, 그 대감의 어머니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왜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을까요? 가난을 이길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돈의 유혹을 이 어머니는 왜 다시 파묻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긴 큰 돈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두 아들이 그냥 공으로 생긴 돈이나 펑펑 쓰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될까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이 어머니는 돈보다 그 가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어버이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이 호박이 넘굴째 굴러온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버이날이라고 꽃 달고 선물 받고 얘들아 엄마한테 잘해라, 아빠한테 잘해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어버이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어버이인지를 돌아보는 날 아닙니까? 내가 정말 돈의 유혹을 넘어서서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엄마다운 엄마인가? 아빠다운 아빠인가? 어버이다운 어버이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산은요, 죽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지금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유산들을 지금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물려주면 가장 좋을까요? 무엇을 물려주면, 과연 무엇을 주면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우리가 상속해야 될 바로 이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지금 8주째 이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절, 이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한 절로 8주째 설교하기는 처음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돈이 부족해도 관계없고요, 학교 좀 덜 나와서도 괜찮고요, 사람들이 안 알아도 괜찮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걸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걸 내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가 왜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킵니까? 왜 열심히 학교 보내고 열심히 취직시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오직 그 바람 아닙니까? 내 자녀는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는데 보니까 부족함이 참 많아 보여. 우리 부모님은 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명예도 성공도 늘 남의 눈치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자녀들이 과연 우리의 뒤를 따라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다고 해서 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 아이들을 공부의 세계로 지금 떠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더 아이들을 공부의 세계로 밀어넣고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지난달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기사였냐면,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이 과연 자기 자녀가 교회 예배 시간과 학원 보충이 겹쳤을 때, 학원과 교회가 겹치면 어디를 보낼까?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내시겠어요? 자, 예배 시간하고 교회 예배 시간하고 학원이 겹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려 46.4%, 절반에 가까운 부모가 46.4%가 학원 보내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지금 진하게 나온 것이 학원 보내겠다는 답인데, 제일 위가 중직자입니다. 예, 장로, 안수집사, 권사그룹, 아마 목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직자 그룹인데요, 57.4%가 우리는 학원 보낸다. 서리 집사님들을 많이 낳습니다. 34.2%가 학원 보내겠다. 일반 성도분들 가운데는 53.5%가 학원 보낸다. 그런데 이걸 또 직업군으로 나눠보니까 가정주부인 엄마의 경우는 60.6%가 학원 보낸다. 그리고 수준별로, 가계 수준별로 나눠보니까 중상층 이상, 소득이 중상층 이상인 분들은요, 무려 71.2%까지 올라갑니다. 71.2%가 열의 7은 나는 우리 아이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애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이상해. 우리 엄마 아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우리한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신 분은 아닐까? 하나님 믿는 걸로 부족한 거 아닐까? 모자라지 않을까? 그 외에 더 있는 게 아닐까?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과연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충분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아이들은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00
1019명에게 조사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중에 25.4%가 열의 4명은 4명 중에 1명은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또 시험 준비로 못 간다는 아이들이 11.4%, 학원에 가진 않지만 그 시간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7.8%. 그래서 결국 공부하느라 못 간다는 아이들이 44.6%예요.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공부 때문에 교회를 빼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굴까요? 이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나에겐 부족해, 공부를 채워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고등학교 3년만 참아, 중학교 3년만 참아. 여러분 요즘은 되게 웃겨요. 초등학생이라고 안 불러요. 초등학생들은 예비 중학생이라고 불러요. 예비 중학생. 중학생은 예비 고등학생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팔팔이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놀지를 못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꿈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희는 예비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공부 미리 땡겨서 해야 돼. 너희는 예비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준비 땡겨서 해야 돼. 넌 지금부터 입시가 시작된 거야. 너는 이제부터 경쟁사에 들어간 거야. 계속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란다. 얘들아, 하나님만 믿으면 돼.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래.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야. 하나님 믿으면 돼.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예배 쉬고 학원 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부모. 이번 주는 시험이 닥쳤으니까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는 지금 교회 갈 생각을 하고 있니? 미친 거 아니니? 어서 공부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분홍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분홍 목사. 이 분홍 목사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예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너희 삶에 충분한 너희의 구주가 되어주신단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련회를 잘하고 은혜를 받고 성경학교를 잘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아이들은 결단을 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공부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꿈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나면 당장 부딪히는 벽이 누구냐?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아이고 수련회 나도 가봤다. 그래 성경학교 나도 가봤다. 그래 은혜 받았겠지.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무려 지금 3일을 빼먹지 않았니? 무려 지금 2박 3일이나 학원을 못 가지 않았니? 이제부터 2배로 3배로. 이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확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게, 목사님 저 이번에 수련회 못 가요. 저 이번에 성경학교 못 가요. 왜? 영어 캠프 가야 돼요. 중국어 캠프 가야 돼요. 이태리어 캠프 가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캠프가 그렇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 캠프, 영어 캠프, 국어 캠프, 과학 캠프, 논술 캠프, 안 가는 캠프가 없어요. 무슨 캠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이해가 좀 돼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가서 학부모 특강을 들었거든요. 우리 공사명 장로님께서 어떻게 대학 가야 되나 쭉 브리핑 해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적성도 개발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뭐 특기활동도 해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요. 아니 이거 언제 해요? 언제?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의 막 그냥 달달달달 볶아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참 좋은 때 학교 다녔구나.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됐는데 공부도 별로 안 했잖아요.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친구네 집 가서 공부한다고 친구네 집 가면 꼭 하는 코스가 있죠. 일단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여서 우리 이거 먹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 그러자.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라면을 맛있게 먹죠.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부르니까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고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는 이제 잠깐 쉬죠. 근데 쉬다 보면 한눈씩 없어져요. 어디 가나 보면 한 명씩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깨우러 가죠. 일어나야 돼. 나 5분만 자고. 그래 그럼 나도 5분만 잘까? 그리고 눕는 거죠. 깨보면 아침이고요. 깨보면 이게 흘러있고. 이게 우리 일상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들 뭐 보란듯이 어른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요즘 아이들 그랬다간 큰일 나죠. 요즘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다 무슨 생활기록부를 써준다면서요. 생기부 무슨 뭐 종합 무슨 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무엇을 줘야 되는가?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 미국의 헤리티지 빌더라고 하는 유산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는 오티스 레드버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오티스 레드버터 박사님이 부모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책을 하늘 유산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늘 유산. 즉 우리가 주는 유산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늘 유산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유산 가운데는 첫 번째 유산인 사회적인 유산이 있다. 사회적인 유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회적인 유산에는 재산과 가풍과 지위가 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유산이죠. 집문서, 땅 문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유산은요, 문제가 뭐냐?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재산과 가풍과 지위. 그러니까 이것을 잘 물려줘봤자 그 자녀가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녀 때에 다 까먹어 버리면 이것은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오티스 레드버터 박사님은 두 번째 유산이 있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서적인 유산입니다. 이 감정적 유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바로 성격, 인격, 그리고 습관과 태도입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유산, 성격과 바른 인격과 습관과 태도를 잘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돈을 잃어버려도 돈이 없어도 그 돈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가풍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 세 번째 유산이 바로 보여주세요.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이란 뭐냐? 바로 믿음 생활의 본보기입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믿음 생활의 본보기,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들, 부모님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라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하나님 이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의 음성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학원에도 계시고 우리의 시험장 가운데도 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애들이 이상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요 공부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시험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요. 공부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네가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믿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 정말 희한한, 어머니 누구시니? 막 묻고 싶어요. 어머님이 누구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는 너희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영어 수학은 안 두드립니까? 왜 국어는 두드리면 안 됩니까? 국어는, 수학은, 과탐은 왜 두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두드려야죠. 제가 분홍 목사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제가 지도했던 우리 고등부 아이들 다 교과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교과서를 다 가져오고 그것을 다 손에 얹고 그 교과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어야, 너는 내 밥이다. 수아가, 너는 내게 정복될 것이다. 왜? 나는 영어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녀다. 나는 수학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녀다. 너는 기껏해야 영어책, 수학책이다. 나는 너를 정복한다.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연초에 이런 안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순진해서 따라합니다. 이걸 어른들이 보면 저게 뭐야 이럴 텐데 애들은 따라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걸 따라한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가 달라요. 그전에는 영어를 공부하다가 막히면 에이 몰라 그랬거든요. 수학을 풀다가 안 되면 에이 그냥 난 여기까지 이랬는데, 이제 애들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선포한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붙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상대한다고 했는데, 너는 내 밥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붙어보자. 그리고 붙으면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전에는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학, 영어, 국어, 사탐, 과탐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해요. 아, 오늘은 수학을 해야지. 수학을 폈는데 옆에 보니까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쪽도 영어를 하네요. 안 돼, 영어. 그리고는 영어를 꺼내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어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국어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다시 덮어. 국어를 꺼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사회시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또 사회를 꺼내. 그렇게 꺼내다가 어떻게 해요? 졸음이 찾아오죠. 지칩니다.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교체 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잠깐만 쉬고, 그리고는 날이 밝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냐? 얘들아, 책은 한 놈씩만 상대해라. 영어를 꺼냈으면 걔만 상대해라. 왜? 걔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걔를 정복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이 영어 그날 하루를 끝내라. 아이들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두려웠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전에는 한없이 작아 보이던 난데, 한없이 안 돼 보이는 난데, 이제부터 한 과목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요, 공부법이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들을 독려하거나 다그치거나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잔소리는 부담감만 주고요, 두려움만 줘요. 뭘 줘야 됩니까? 자신감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영어를 정복할 것이다. 너희는 수학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는 사탐과 과탐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려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거, 영적 유산 다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티스 레드버터 박사님은 그 책에서 영적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는 가정인가를 바라보는 4가지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4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의 부모됨을, 어버이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영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가? 영적인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 거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지지 마, 수학에 지지 마. 오늘 학교 가서 너 오늘 기죽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너의 모든 연약함, 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어. 너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자녀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준비된 건 영생이야.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함께 그 영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가 2가지 딱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안 알려드리는 건데 2가지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붙잡고 늘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2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는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재능이다. 근데 재능은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없어 보여도, 아니, 한 가지는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이 있어요. 그걸 왜 못 찾나? 공부만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공부 외에도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있고요, 남을 웃기는 아이가 있고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는 아이가 있고요, 요리를 잘하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노래를 잘하는 아이, 춤을 잘 추는 아이, TV를 오래 보는 아이, 잠을 오래 잘 자는 아이 등등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재능이 있어요. 아무 재능이 없어도 나와서 앉아있는 아이,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얼마나 재능이 많은데요. 그런데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리가 재능인데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어디 가서 요리할 건데? 호텔에서 널 뽑아줄 것 같아? 자, 너한테 재능이 있어. 요리를 잘해. 그러면 호텔에서 요리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 그 자격이 뭐야? 자격증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왜 영어를 하나? 왜 수학을 하나? 요리할 사람이, 요리사가 왜 영어 수학이 필요합니까?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평생 인터넷에서 혼자 연구해서 글 올리는 사람밖에 안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방구석에서 열심히 인터넷 하는, 그냥 인터넷 속에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요즘 덕후라고 그러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재능에 자격을 갖추면 그때부터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요, 재능이 어렸을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의 재능이 뭐였냐면 책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책을 읽고 느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 독후감이잖아요, 독후감. 저는 정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독후감, 제가 어렸을 때 탄 모든 상은 다 독후감 아니면 글짓기예요. 제가 자존감을 가장 높였던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썼던 글짓기 독후감인데 데이비드 커퍼필드라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요. 그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명상의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저의 초등학교 방송실에 가서 그걸 읽었어요. 제가 쓴 그 독후감을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전교 아이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이 독후감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떻게 살고 있죠? 책 읽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책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이 책의 느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풀어주는 작업,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제가 재능은 있었지만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 영어, 수학을 안 하고 글만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인터넷에 혼자서 성경 읽고 글 올리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장신대라고 하는 대학을 가고 장신대 신대원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자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재능 중요해요. 재능 없으면 성공 못해요. 그러나 재능만으로는 안 돼요.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확장시켜야 돼요. 영어와 수학과 국어와 사탐과 과탐과 각종 공부로 여러분 머리를 늘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격을 얻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재능, 네가 있는 재능이 뭐인지를 빨리 찾자. 그리고 그 재능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을 받자. 그러려면 지금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설득해 가세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자격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주일만을 지키는 성수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 마치 하나님이 예배당 구석에 어디 숨어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얘들아 왔니? 짠! 하고 예배를 받으셨다가 예배가 끝나고 축도 끝나면 다시 들어갈게. 그러면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으로 애들이 알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일에도 예배받는 분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 가족의 주인이고 우리 학교의 주인이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학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 시험 보는 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 너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중 대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어머니가 대표로 새벽기도 나오시고 아버지가 대표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있으면 돼요. 성경 한 절. 어떤 말씀으로 하면 좋을까요? 시편 23편 1절. 우리 지금 8주째 보고 있잖아요. 그거 외우시죠? 따라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이 말씀에 대한 부모님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2절 들어가거든요. 이제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또 2절 가지고 말씀하시고 부모님의 기대를 말씀하시고 부모님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부모님의 고백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 돼요. 가능하면 기도는 아이들을 시키세요. 아이들을 시키시고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도 찾으면 아이들이 읽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목사가 둘이라 한 명은 설교하고 한 명은 축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와 축도에 대한 부담을 버리시고 말씀 한 절 읽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셔도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도 어렸을 때 아들들 데리고 예배드리기가 쉬웠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아빠 지금 씻어야 되는데요, 아빠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요, 아빠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모이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좋았는데요. 비록 두 아들이, 저희들 아이들 이름 아시죠? 티격이와 태격입니다. 티격, 태격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이 아이들이 기도가 아니라 디스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아가 밥을 적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서로 그런데도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희 가정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좋아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가정 안에 예배를 만드세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분들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기도해 준 내용들은 아이들이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기도를 제가 14행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나다라 14행시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 가나다라 외쳐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면 제가 쓴 이 부모와 자녀의 14행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가라고 외쳐주시겠습니까? 가난해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라면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라볼수록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신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주님, 자녀와 부모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차마 사랑합니다 라고 아직 고백은 못했지만 카네이션 한 송이에 못다한 우리의 효도의 마음을 담습니다. 타향살이 속에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 팥뿌리가 되어버린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시니 우리 가족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부족함 없습니다. 지금 영어 좀 못한다고, 수학 좀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 아이가 하나님만 그 안에 심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기도가 그 자녀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 텐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가세요. 자, 자녀들 부모님을 찾아가시고 우리 가족끼리 만나겠습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이 시간에 때로는 무뚝뚝했지만, 때로는 내가 내 마음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를 진심으로 한번 끌어안아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그 어깨도 한번 붙잡아 볼 거예요. 자, 찾아가세요. 성가대는 왜 이렇게 계시죠? 성가대 오실 분 없으세요? 오시든지 가시든지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가족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서 나오셔서 이제 가족이 안 오신 분들은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고, 서로가 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다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움직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만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와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움직이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한 가족들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합니다. 좀 움직이시죠? 목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도 가시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만나세요. 자, 움직이세요. 찾아가세요. 아버지 왔네요. 딸들이 왔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이제 가족끼리 손을 잡고 안을 수 있으면 안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끌어안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비록 눈물 나는 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헌신하는 부모님들, 애쓰는 부모님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이 자녀들 주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어와 수학을 정복하는, 과학과 사회를 정복하는, 국어를 정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공부 때문에 힘없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이겨내고 취직을 이겨내고 사회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민 가족들이 모두가 부모가 되어, 모두가 자녀가 되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쫓아 목말라 허덕이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하여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생을 살아가지만 내 자녀 잘 되는 것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공부가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알아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